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 41, 42절 이렇게 3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40절이요. 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건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연 힘쓰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에 처음과 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처음과 끝을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낱말은 등장하지 않지만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구속에 관계돼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에 관계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을 시키는지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지방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장에 보면은 자 베드로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데요.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 등장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들으라. 구약에 들으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말인데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이 등장했습니다. 누가 등장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2장 이게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 가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거하셨다고 그랬어요. 뭘로? 메시아로서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증거하게 하시고 그 23절에도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24절에 하나님이 또 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냐?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기적과 능력과 권능으로서 표적으로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25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8가지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한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이런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죽으심과 장사지남과 부활 속에 누가 역사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장사지남과 부활 죽으심과 장사지남과 부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탄생서부터 천사가 예수님이 뭐냐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그 구주가 났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신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구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천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천사가.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천사로부터 왔어요. 천사가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미 탄생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도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가장 클라이맥스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드디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야말로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는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2장 36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주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전부 다 사도행전 전체가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드디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자 보세요. 거기 그 33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잘 보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성령이 나왔어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이 진리인 걸 믿습니까? 아멘.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여기 높이 세워주신 겁니다. 앉히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놓은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믿도록 적용을 시키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구원하시는 분은 누군가?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때 오늘 여기 이제 놀라운 게 나오는데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를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잘 보세요.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6천년, 5천년, 몇천 년이 지났어도 사람의 지혜로 이 세상의 사람의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교육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동서남북 중에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야. 우주에 어디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김씨 찾기 하는 거나 똑같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아유 김씨 가진 섬이 너무 많은데 어디 가서 찾느냐 이거야 내 아버지를.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 어떤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의 그 어떤 지혜로도 철학으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잘 보세요. 다 같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이라는 말이 오늘 등장했어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 말이냐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가 아무리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했어요.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두 가지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잘 보세요. 전도가 우리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해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인공위성을 쓰고 우리가 달나라도 가는 지금 그런 선상에 와 있는데 어떻게 길거리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느냐. 그게 전도하는 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아주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하게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제 자신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요. 이게 복음 전도하는 게 꺼리끼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평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냐면 선지자나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를 보냈어요. 근데 보낼 때 그 선지자에게 아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를 보냈을 때에도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 있어요. 던져라. 던지니까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돼버려. 끝을 만져라. 끝을 만지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보낼 때는 반드시 이런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구나 라는 거를 믿게 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다 행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계속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재난과 부활이 이 온 우주에서 최고의 표적입니다. 최대의 표적이에요. 가장 뛰어난 표적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표적입니다. 저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철학과 이 문학 뭐 여러 가지를 갈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할 때 전도라는 거를 이방 사람들이 볼 땐 처음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말이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전도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 아니면은 안 돼요.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전서 앞에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리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니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또 그 다음에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듣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들음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도움 없이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뭐냐 하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거는 구원을 이미 경험한 사람,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핵심이요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거를 전할 때 미련한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요. 본문으로. 2장.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걸 전했죠. 그리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절 보세요.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게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근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회개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가로되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야지 그런 단계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냥 회개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게 죄였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모든 삶 전체가 죄로구나. 네,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찔림을 받아서 꼬꾸라져야만이 회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가 안 되는 상태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이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죄에 대한 찔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알게 됐을 때 여기 정령 알지니 알게 됐을 때 마음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형제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를 이루는 근심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은 말이죠. 우리가 무슨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붙들고 소나무 뿌리 붙들고 몇 개 뭐 뽑아야만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응?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회개는 각각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각각. 여러분 믿습니까? 요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첫 번째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전도하는 사람이 처음과 끝을 다 전해줍니다. 그랬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여기 이제 요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요.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루는 우리 딸아이가 엄마한테 엄마를 무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 갔다 오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래? 응 알았어. 너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가 왔어요. 하나야 이제 네 친구가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대학교까지 다 보내주고 너 평생 먹여 살릴 거니까 가라. 2층에서 그냥 아파트에서 이 개 지니고 먹고 싹 돌다 전부 집어 던져버렸어요. 너 엄마한테 이리 얘기했다며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여러 번 갈 거 없어. 지가 제일인 줄 알지. 지가. 그래. 네가 제일이고 네 친구가 엄마보다도 더 위에 있는 모양인데 그래. 네 친구가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할 테니까 너 돈도 주고 다 그래. 지금 다 가라. 여기 더 1분 1초도 있을 필요 없다. 내쫓았습니다. 걔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엄마한테 싹싹 비는 거지. 지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 보고 그랬어요. 네가 공부 아무리 잘하고 걔 수석으로 졸업한 애입니다. 아무리 잘하고 뭐 학교에서 인기가 뭐 어쩌고 하고 뭐 그냥 뽑혀. 그게 너 무슨 상관이니? 그건 너하고 네 미래만 관계된 거고 너하고 엄마와의 관계, 너하고 나와의 관계는 효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지 딴 거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공부 잘하니까 뭐 봐주셔. 결과 안 볼 필요 없으니까. 공부 잘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건 지는 미래의 역할이지. 너는 효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하나님은 뭘 말하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딴 걸 가지고 나가는데 no. 사람들이 하나님께 효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거 하나예요. 회개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평생을 내가 엄마한테 그런 언사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일절 안 나오도록 아주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싹싹싹 빌었지. 그러면 내가 그 정도에 따라서 됐다 하면 이제 봐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말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한 회개야. 부모를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회개가 아니고 내가 사업이 쫄딱 망했으니까 내가 여기 암덩어리가 지금 몸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죽어 나자 빠지니까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거야.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영원히 살겠습니다는 이 엄청난 회개예요.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은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죄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사는 게 죄예요. 회개는 뭐냐?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효를 행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완전히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절 보세요. 회개 없이 성령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그 회개는 절 보세요. 이 세상 유대인들 치고 회개 안 하는 유대인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다 회개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잘 보세요. 잘못된 회개를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지 않고 믿음 없이 하는 회개는 잘못된 회개예요. 그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다 회개하는 회개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가운데서 회개를 하고 있다고. 그거는 릴리저스예요. 종교적인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 내용을 보면은 전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은 죄를 기억해내가지고 그걸 그냥 하느라고 난리질을 치는데 평생에도 못해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죄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뭔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는지도 전혀 몰라요. 캄캄합니다. 그러니 무슨 회개를 하겠냐고. 회개의 내용이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식대로 회개해요. 그거는 퇴짜야. 안 된다 이거야.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고도 이걸 잘났다고 그냥 축제하기도 하고 뭐 며칠 동안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야, 그건 자기식이야. 사람들이 헛되이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거다 그랬어요.
이거 꽝이에요. 이거 꽝. 회개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컨빅트를 받고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죠. 감정적으로 이거 아닙니다. 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는 약속이에요. 여기 약속이라고 나왔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잘 들으세요. 너희라는 거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자녀들,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뭘? 회개,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야,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본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제난바 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으로 그게 연합이 되어서 이루어진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게 없이 그냥 입만 나불나불 되는 거는 그건 립 서비스야.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단 말이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행위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도 천국에 못 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게 어떤 게 진짜 참 회개 기도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으라.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냐면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면 이 세상에 오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생, 대가가 없는 거는 그거는 내 가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온 천하보다 귀한 목숨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 앉아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내 사랑으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잃어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요. 첫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셋째, 영원한 부모. 이 세상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뇌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피, 이, 혈관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곱만큼도 없다고. 눈곱만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 모태에 있을 때 우리를 신유막측하게 조직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예요. 하늘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고아예요. 다 잃어버렸어. 이 우주의 고아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자,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집, 천국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도 잃어버렸으니 그걸 찾아서 뭐예요? 다시 원상복귀 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원 초대를 했어요. 구원받아라. 그래서요, 이 지구상에 설교를 끝나고 나서 구원받으라는 초청하는 진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날 때마다 구원받으라고 초청하는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엔 또 다른 한 가지, 구원받으라 소리를 전혀 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설교는 엄청나게 하면서. 제가 오클라호마에 우리 후배 목회자가 특별 집회 좀 인도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나서 세미나를 이어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이 교회 처음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20몇 년을 있었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을 청빙으로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단 한 번도 목사님처럼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전해주는 분을 처음 봤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도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맞습니까?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도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정말 베드로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는 초대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 다음 41절 잘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구원받으라는 말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받으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구원받으라는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진연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 구원받으라는 말을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그날 뭘 받았냐면 침례를 받음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12명, 70명, 120명이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져서 그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는 게 교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냥 도태기 시장, 남대문 시장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으라는 초청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오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 구원받을 대상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성경의 로마서하고 에베소를 통해서 오늘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선 에베소서를 먼저 열겠습니다. 에베소서, 교회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가 으뜸 가는 거예요. 응? 자, 왜 으뜸 가느냐? 1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장 13절입니다. 몇 페이지죠? 에베소서 310페이지. 여기 에베소서 찾으셨네요. 여기 1장 1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 안에서,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야, 진리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뭐냐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첫째 뭐예요? 듣고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듣고, 야, 전도에 밀어난 것인데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뭐 했어요? 믿고, 야, 들어서 그 다음에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요.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에베소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순전히 듣고 그냥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먼저 인을 쳐주셨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건이냐 하면은 2장에 보세요. 2장. 야, 오늘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2장 4절에요. 자, 보세요. 2장 4절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냐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자, 보세요. 여기는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 여기 2장 4절 우리 전사님 읽어주세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네, 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긍휼과 뭐냐면 사랑. 이야, 이 긍휼은 말이죠, 왕이 가져야 할 최고의 자격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조선시대 때 왕사가 왕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고 이제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 자, 왕이 가져야 할 덕목이,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왕자들이 쭉 저를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틀렸어요. 뭐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첫 번째 으뜸이 바로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뒤로 나자빠졌어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없단 말이죠. 왜? 백성을 다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이
좌파 빨갱이를 하는 짓 좀 봐요. 파리 목숨만도 못하란 말이지. 하나님은 일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해요. 이 세상에 무슨 아니 최고 갑부라 할지라도 불쌍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님은 긍휼이 막 폭포수처럼 넘쳐 흐르는 분이야. 하나님의 긍휼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그냥 넘쳐나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다음 뭐냐면 사랑인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그런 찬송가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나는 그게 참 의문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냐면요,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펭귄을 사랑합니까? 아니 우리가 토끼 녀석을 사랑합니까? 아니 무슨 코끼리를 우리가 사랑하냐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왜 나를, 콘치찌리 같은 나를 왜 사랑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 이거야. 관계가 없으면은 남나물 콩나물이에요. 사랑할 이유도 없고 아무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명확직하게 5장 6부를 다 지으셨다고 했어요. 물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 그냥 어마어마한 분이야. 온 우주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 분이에요.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덩어리라고. 그렇게 사랑이 무궁무진한 분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냥 사랑으로 이거 이름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근본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었고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돼서 죽어가고 있고 죽어서 심판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내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그냥 땅에 내려와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사망해서 심판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마귀로부터 그냥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이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 긍휼과 사랑,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났기 때문에. 그런데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오랜만 지난주에 오랜만에 엄마가 뵙잖아. 가더라고. 지난번
그레이스가 전도가 잘 안 돼서 여기 자, 재밌어요. 2장 5절. 네. 여기서 앉으실 시간 아니 되면. 조금 지금 나도 이제 늦게 와가지고. 이제 막 들어왔는 거네요. 너무 그래 좋아. 오케이. 지금 들어왔어. 에베소서 2장 5절. 네. 네. 우리 장로님 읽어 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구원의 공식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다음에 사랑을 어떻게 주시냐면 은혜로. 은혜라는 건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은혜예요. 이건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주는 거야. 공짜로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요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그냥 은혜로 주는 거야. 값없이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수천 년 동안 저장하고 예언해 놓았던 것을 때가 이르러서 다 그냥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엄청난 희생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거는 다 공짜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우리 부모들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지만은 자녀들은 다 공짜로 받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다 공짜로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은 하나님 편에서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해서 그거를 은혜로 그냥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사람 쪽에서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네, 고린도후서 6장,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자 2절 보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네, 이거를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29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네, 고린도후서 291 고린도후서 291 6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때 죄인이었던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운 여기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 헛되이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은혜로 주시는데 그거를 헛되이 받아들이는 사람, 헛되게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 때 너무나 탐복하고 감격해서 너무나 탐복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어떤 사람이 야 시민권도 공짜로 주고 모두 해주고 집도 주고 다 나는 감격스러워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기 말씀한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그 어지러운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에 뭐냐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은혜를 이렇게 베풀 때에 너를 듣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그거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을 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24시간 언제든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금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시대입니다.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주머니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그게 이제 에베소서 아까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이제 가요. 고린도후서 조금 지나서 에베소서 2장을 갑니다. (2장) 자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웠습니다. 아멘. 여기 그리고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다 같이 믿음. 믿음으로 예,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그래서 자 믿음 없이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다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는 회개하라. 회개 없이는 됩니까? 안 됩니까? 없죠. 성경에 구구절절에 회개하고 뭐 믿고 그걸 다 일일이 다 써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뭐냐? 사람은 믿고 믿음이라는 거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할 때 뭘 받냐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 믿음이라는 거하고 회개라는 거. 믿음이 없이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회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볼까요? (27장 25절) 27장 25절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그 말을 믿으면은 뭐예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가 내게 들려져서 그게 마음으로부터 믿어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믿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뭐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뭐냐면 믿으라는 말이 등장해요. 믿으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어떻게 구원받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잘 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든 정말 이 온 우주를 포함한 세상,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가르쳐서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같은 코스모스 단어가 쓰였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고 섹스고 동성애고 뭐 이런 줄줄이 사탕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아들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예요. 다 같이 누구든지 네 개나 소나 상관없어요. 뭐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무슨 뭐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예요.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 피조물들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을 속 중심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회개를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준 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으로 갈까요?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참다운 회개가 어떻게 되는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절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얻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도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선한 어떤 것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의 선행으로 뭘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보여줄 겁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두 사람이 어디에 갔어요? 성전에 갔죠.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은 그 시대에 세 가지 사회적인 죄악들이 등장했는데 토색 남의 걸 빼앗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이 아주 온 나라에 팽배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당시의 세리는 로마 식민지를 받을 때에 자기 동족에게 가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일부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고 쬐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세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매국노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쁜 짓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뭐 아주 신앙생활의 표준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 속에는 회개가 등장하지 않아요. 참다운 회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라는 사람 보세요. 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하늘에 사무쳤어.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사람에게도 죄를 짓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가슴을 쳤다는 게 뭐예요? 죄를 미워하고 통분히 여기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죠.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이요, 저는요 참으로 이 희한한 일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됐는데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아니 하나님이 진짜 자기 아버지가 됐나? 난 그게 궁금해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탄생부터가 그렇게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입양, 양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가 됐는지 입양이 됐는지 궁금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야.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세리라는 사람은 감히 눈을 들어 하루를 울어보지도 못했어요. 뭐야?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매달린 거죠. Have mercy on me. 거지들이 도와달라고 그럴 때 Have mercy on me, please, please.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동전 한 푼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세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저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마음에 지금 합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절 보세요. 간단해요. 한마디예요. 뭐 여러 소리가 필요 없어요. 응? 여기 에고 에미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자면 여기 봐야 돼요. 이 지금 세리는 하나님한테 회개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에고 에이미 하마르티아 우리나라 말로 그냥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 원어를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나는 이게 에고예요. 에고. 나 중심으로 셀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나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기적으로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간 삶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에서 이탈돼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왜 살게 하는지, 왜 지금까지 나를 이곳에 있게 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세리라는 사람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뭐냐면 칭의. 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결국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회개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이렇게 할 테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어도부리한 소리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걸고 아니 우리가 더럽기로 말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넝마주의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인데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감히 거룩한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회개기도 안 해? 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상한 심령이라. 시편 32편 말씀 하나 보겠고요. 32편하고 51편인데요. 그리고 하나 더 보고 이제 마지막 로마서로 가서 끝을 내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자, 32편 1절부터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다는 복이 있더라. 허물이라는 거는 고의적이 아닌 게 허물이에요. 근데 죄라는 거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알면서 지은 죄죠. 허물은 인간의 허약성이나 연약성이나 한계나 여러 가지
무지해서 짓는 죄죠. 그런데 어쨌든 죄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지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심령이 바짝 메말라갔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사두팔방에 온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 5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이게 결단할 날이 왔어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리라고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렇게 하자마자 곧이라는 단어가 즉시라는 거야. 즉시. 즉각적으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희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통회하는 마음, 51편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마음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그냥 피는 건 그거는 아니죠. 51장 10편 51편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을 널브러지게 하는데, 유대인은 다윗 왕은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에게 내 죄를 씻어달라고 비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성경에 회개 기도가 3개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시작돼서 그 회개를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에게 영생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어요. 세 번째 뭐냐?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7장 10절 11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11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절 보세요. 구원받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예요. 간절히 구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10장 말씀을 하고 마치는데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은혜로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느냐 아니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엄청난 변화가 온단 말이죠.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 회개와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이 말을 했어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여기 보니까 내게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입으로 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마음으로 믿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 10절이 답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사람이, 잘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음으로 이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서 그 다음에 입으로 뭐해요? 시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바로 나의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며 구세주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서 시인하게 될 때 뭐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했기 때문에 뭡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자 결론을 내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은혜를 지금 우리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가 문 앞에 자기 마음 가운데 여기 들어와 있어요.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고 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게 될 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겠는데 그 구원이라는 한마디 도대체 무슨 뜻이냐? 골로새서를 먼저 보고요. 골로새서 1장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뭐냐?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13절 네 골로새서 신약성경 324페이지 신약성경 324페이지 이건 다 찾으셔요. 골로새서 네. 저 뒤로 손 잡은 데 뒤로 가보세요. 324. 네. 더 뒤로요. 324. 네, 빌립보서 더 가서 골로새서 네.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절 보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놨을 때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 자, 제가 강릉에서 경포대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빠져 죽어가는 거 보고 가만히 놔두면 구원이 아니죠. 그 사람이 꼴깍 물속에 들어갔다 한 번 나올 때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급하게 그냥 들어가서 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꼭 끌어안고 안아줘서 엄청나게 힘들단 말이죠. 그 사람이 다 지 힘을 다해서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꼴깍 하고 이제 다 죽었어. 그럴 때 가서 그냥 뒷주름만 자꾸 끌고 나오면 그냥 딸려 나와. 그런 놈을 그냥 밖에 나와서 배를 누르면서 인공호흡하면서 하면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이 흑암의 권세 바닷물 속에서 완전히 건져내서 모래사장에 옮겨놓은 게 구원이에요. 아멘.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그놈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기 잘 보세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천국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네, 참 기가 막힌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 뒤로 쭉 넘어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잘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미 한 번 건져낸 사람을 과거에요. 한 번 건져낸 사람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또 악한 일에서 계속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한다고요?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3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또 그건 깊이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뭐냐?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왼수막의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완전히 이주시켜 놓는 거, 옮겨 놓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 이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전지전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 우리의 위치, 상태가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만이 진짜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네.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진리에 대해서 처음과 끝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빠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앞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말씀하신 구원에 대해서 처음과 끝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인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며 삶 속에 많은 변화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